땀나시겠다. 원래 에스더서가 참 잘 찾으려고 하면 안 보여요. 원래 그래요. 권사님이 성경을 안 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는 찾기 쉬운 것을 한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을 이거는 그냥도 팍 넘겨질 성경일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죠. 우리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다음 주에 이제 중대원이 있는데 그때 오천록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세요. 그 목사님께서 이거를 완송하는데 1년 걸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안 외워진다고.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한 절만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하고 28절 두 절만 한 번만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찾기 어렵지 않으시죠? 이사야서 44장 21절 아마 잘 안 읽어보신 구절일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포로시대 학원복음화에 있어서 좀 중요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진짜 그리스도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있었던 그 언약임을 여기에 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28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 그러니까 거의 한 100년 전에 앞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계속 지금 예언한 게 이사야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한테 잊혀지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왜냐면 그 땅으로 가야 되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일에 누가 쓰임을 받을 거냐면 28절에 보니까 고레스라는 이름을 그 왕이 세워지기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세 글자를 벌써 새겨놨다니까요. 그러면서 성전까지 이 왕을 통하여서 중건이 된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헌금 봉투에다가 좀 오늘따라 길게 감사 제목을 적었어요. 하나님, 진짜 제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 나를 넘어서 내 하나도 진짜 참 넘기가 힘든 제가 그런 그릇인데 이 그리스도 모든 민족에게 답이 되어지는 이 그리스도를 237 현장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보고 하라고 그랬으면 도망갔을 텐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오직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이 전도자가 계시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138의 언약을 오직으로 계속 붙잡을 수 있는 이 교회 속에서 다른 것을 향하여서 가지 않고 하나님 사명 30년 생각만 해도 참 이렇게 소름 돋는 나를 넘어서 후대를 바라보는 그 현장을 향해서 또 지금 우리가 이런 용어도 쓰잖아요. 미래 언약이라는 용어도 쓰고 있잖아요. 미래 언약. 없어질 미래, 무너질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미래 언약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이 여정 속에 내가 비록 허접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번에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25차 세계 선교대회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는 그 가사가 있더라고요. 주중에 제가 이게 진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진짜 알래야 알 수 없는 이 근본 문제의 답 대신 이 그리스도, 이 사실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필요한데 이 사실을 전할 수 있는 그 증인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장 중요한 후대를 위한 이 여정 속에 하나님 앞에 제자의 인생으로 내가 쓰임받는 이 영원한 언약 속에 있다라는 거. 우리 아까 요 말씀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나의 복음과 그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고 그리고 이제 나에게 나타난 바 됐고 앞으로 영원까지 이루어질 거다. 그게 지금 이 포로 시대 때 어떻게 확인이 되었는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포로 시대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내가 이 속에 있어요. 내가 요 방주 안에 넘어지든 자빠지든 소용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밖에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 소원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속에 내가 이미 방주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하실 뿐이지 내가 이 속에 있다라는 거. 제가 이거를 감사기도 제목으로 오늘 적었어요. 그냥 이 단어 하나하나가 저한테 너무 감사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희가 다른 것만 안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미리 정복한 에스더도 있고 한 주간 동안 야곱에 대해서 말씀도 그렇고요. 저희가 뭐만 안 하면 되냐면요. 인본주의만 쓰지 않으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 계획 속에 나를 인도하셨고 우리 규호를 여기로 부르셨고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만 안 하면 되냐면 인본주의만 안 하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야곱이 다시 이렇게 여기 하란이라는 곳이 그 삼촌네 라반 삼촌네 집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데 몇 년이 걸렸냐? 30년이 걸렸답니다. 거기서 이제 몸 바쳐서 마누라 얻으려고 7년, 그 다음에 또 7년 또 했잖아요. 그리고 마누라 얻어서 고마워서 7년 또 일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진짜 재산이 막 얼룩이 덜룩이 해가지고 큰 재산을 모으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왔거든요. 여기가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누구를 만난 곳이냐? 우리 오늘 권사님이 읽으려다 말았던 창세기 32장에 보면 형하고 이제 딱 너 죽었어 하는 딱 그 장소가 여기 세겜이거든요. 여기 요 근처거든요. 근데 여기 브니엘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여기서 만나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계신 그 베델까지 사실은 하루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루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서랑 이 브니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대적이었던 그 에서와의 갈등 20년 동안의 갈등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뭡니까? 가면 되지 않습니까? 베델로 가면 되죠.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이 베델이라는 곳이 처음에 도망갈 때 돌을 쌓아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란 말이에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배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다 문제가 해결된 줄 알고 진짜 하나님께서 중요한 언약을 딱 붙잡지 못하고 딱 먹고 사는데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생각하니까 형 먼저 가세요. 형은 먼저 가시고 내가 가축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너무 멀리 와서 여기서 하루길 더 가면 얘네들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 있다 갈게요. 해놓고선 이 세겜에다가 자리를 잡아요. 근데 이 세겜에서 얼마큼 있었는지 아세요? 딱 나오죠. 아까 제가 3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20년을 여기 갔다 왔어. 10년을 세겜 땅에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언제 정신을 차렸느냐? 여기서 이제 털을 잡고 막 번성하게 여기 지금 가나안 족속이 막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땅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살짝 까먹고 여기서 해온 이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뿌릴 수 있다 생각하니까 10년 동안 안 움직이다가 자기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바로 여기서 벌어지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완전히 사륙이 이루어지고 이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10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야곱아 너 원래 나랑 베델에서 만나기로 했었잖아. 베델로 가야지. 베델로 와. 거기서 보자. 해가지고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베델로 가서 다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을 하고
돌아오기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하시려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뭘 했습니까? 엄마도 인본주의, 본인도 인본주의. 본인은 더 심하죠. 본인은 더 심한 인본주의를 쓰고 여기까지 20년 기다렸으면 됐는데 여기서 또 10년을 또 버려버렸다니까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인본주의만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세상에 또 보면요. 세상에 복음 없는 세상은 당연히 하만을 통해서 이 인본주의가 얼마나 큰지 이미 잘 나와 있습니다. 자기 중심인 거죠. 인본주의가 뭡니까? 결국은 내가 주인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무엇이 역사합니까? 사단이가 역사하게 되죠. 하만이 그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뭐냐?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야곱이죠. 야곱은 복음 가진 신자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언약의 백성임에도 이 인본주의, 결국은 내 생각, 나 중심의 내 생각, 그 다음에 내 계획. 아까 우리 남승현 집사님께서 정말 기도를 잘해주셨어요. 내 수준. 이게 아마 목요일 날 제 기억으로는 기도 수첩에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제가 진짜 마음에 담았었는데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뭐가 자꾸 걸림돌이 되느냐? 이 인본주의가. 세상에서 인본주의 쓰는 건 당연한 건데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제가 이번 주에 붙잡았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전혀 모자라지 않는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는데 결국은 내가 다 재단을 하고 있어. 결국은 내가 문제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겠어요. 내 자신이 넘어설 수가 없어. 사람을 넘어서지 못하고 환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 내 가정 가문을 봤을 땐 당연히 못 넘어서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붙잡으면 되겠느냐? 저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영세전부터 시작하셨고 영원까지 가지고 계신 그 오직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 속에만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3장에 보니까요. 제가 이번에 또 에스더서 나 에스더 나 되게 잘하는데 하고 에스더서를 안 읽고 있다가 요번에 좀 읽었어요. 다시 읽었어요. 그런데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잘 아시는 대로 하만이 이제는 그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형하는 그 결정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은 1만 달란트의 뇌물을 왕에게 바치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건드렸다라는 것 때문에 전 그 127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는 왕의 조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 이미 아까 우리 요 말씀에서 읽었죠.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여인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그 땅으로 너희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이미 약속을 해주셨어요. 왕의 이름까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니까. 반드시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세상에서 인본주의를 쓴다 해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무엇이 붙잡혀야 되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당연히 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는 더한 어려움이 더 많이 오겠죠. 세상에 끼깔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 속에 우리가 딱 각인이 되어야지만 요까지 것, 요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지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 속에 이것이 각인되어야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지 뭐가 됩니까? 에스더 4장 잘 아시죠? 이 에스더 4장이 뭡니까? 이 죽음을 당하는 사자니까 딱 생명건 딱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그냥 나가면 죽을 수 있지만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갈 테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건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오해하면 진짜 이게 에스더가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언약이 딱 각인되면 이렇게 생명 걸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구나. 내가 그냥 내 의지로 생명 걸었어. 오늘은 걸 수 있는데 내일은 안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 안에 내가 딱 각인이 되었다는 이게 내 모든 것들을 지배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미션이 나만의 미션, 그것도 다른 미션이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딱 그 미션이 딱 보이는구나. 이게 바로 그 힘이구나. 사실은 미션 이전에 우리 자꾸 요즘에 뭐 해븐이 파워 얘기도 하는데 진짜 생명 걸어야 될 것을 딱 생명 걸고 나만 할 수 있잖아. 이거 S도 아니고 다른 사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나에게 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 속에서 이것이 가능하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보좌의 축복 3일 동안 같이 기도했는데 그 다음 일은 아마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에스더 5장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때부터 이제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청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지 제가 만약에 에스더 왕비였으면 유 목사님 말씀대로 막 가서 떠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생명 걸고 나가서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잘합니까?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신다면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2번의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5장에 보면은 첫 번째 왕한테 하만하고 같이 오세요 하고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도 말 안 해요. 내가 유다인인 것도 말 안 하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다가 기가 막힌 게 6장이 보면요. 6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7장이 원래 2번째 잔치 사건이에요. 2번째 잔치 사건인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사건을 벌이십니다. 이 6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잠이 안 와.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 그날따라. 그런데 잠이 안 와서 거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날 밤에. 어느 밤에? 첫 번째 그 잔치가 있었던 그날 밤에 유독 잠이 안 와.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그 역대 기록했던 것들을 나한테 좀 들려다오 하고 하는데 누가 나옵니까 거기?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을 구한 그 영모를 꾀했던 그 사건을 고변했던 사실을 읽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런데 포상을 안 했어. 정말 전 이거 여기를 읽을 때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히다. 보좌의 축복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구나. 위에서 내리는 이 지혜, 영적인 힘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사건을 딱 벌이시고 나서 그 다음에 2번째 잔치가 또 벌어지게 되면서 이때 완전히 역전이 되어지게 되죠. 대적 하만의 모든 계략이 다 드러나는, 그래서 결국은 장대에 매달리게 되는 그 사건이 여기 7장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서 주시는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반드시 여기 되돌아가야 돼요. 그 되돌아간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그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가 오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적이 죽을 수밖에 없고 8장부터 그 뒤에 10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때 이 조서를 이미 대적은 죽었지만 전부 다 유다인들을 죽여야 된다 하는 조서가 이미 127도에 다 깔린 상태거든요. 한 3개월 동안. 근데 그 조서를 철회를 할 수가 없어요. 왕이 이미 도장을 찍으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다시 똑같은 날 우리가 원래 죽임을 당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을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죽일 수 있도록 역으로 공격할 수 있는 조서를 다시 내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127도에 다시 재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이 여기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언약 안에서 지혜를 주시는지 재조서를 내려서 12월 13일 원래 우리가 죽임을 당했어야 되는, 멸망당했어야 되는 그때 다시 그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을 다 치게 되죠. 127도에 있는 유다인들이 오히려 역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에스더가 있는 그 왕이 있는 그 수도 수산궁이 있거든요. 여기는 더 대적들이 숨어있고 더 많은 곳이니까
하루만 더 치게 해달라고, 하루만 더 대작을 죽이게 해달라는 그런 지혜로운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완전 씨를 말려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구원의 날을 불임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불임절 한번 인터넷에 쳐보시면 이 사람들은 불임절 때 엄청 축제를 해요. 장난 아니게 축제를. 왜냐면 자기가 멸절당할 그런, 진짜 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지 완전히 멸절을 당하는 망해야 되는 그때. 근데 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하만이 인본주의를 쓰고 그래도 사단이가 그렇게 난리를 쳐도 안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사단의 권세가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살아남은 자 중에서 모르드게가 3차 때 다시 돌아가게 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남은 자가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진짜 우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좀 넘어지고 자빠져도 괜찮습니다. 저도 많이 자빠지고 넘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진짜 복음 전해보세요. 이 그리스도 얼마나 알아들을래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가 알아들어지질 않아요. 답으로 알아들어지지가 않아요. 이거 아니면 죽는데, 이거 아니면 결국은 멸망인데도 이게 답으로 안 들려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이거 오직으로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사명 30년, 미래 언약이라는 흉내만 내도 돼. 저희의 이거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번 특세 기간에 이 기도 제목 아닙니까? 393 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래 언약 놓고 하나님 정말 중대원으로 내가 이런 제자로 훈련되게 해주세요. 우리 초신 청신의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언약의 미래 언약의 바통에 중요한 영적 사령관 되게 해주세요. 이 안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하고 계신 여러분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놀리지 마세요.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고백이 있다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인본주의만 쓰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죠. 결론 뭐 저희가 할 게 있겠습니까? 예배 우선, 말씀 집중, 매일의 사문을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훈련의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여기에 기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쵸? 인본주의에 자꾸 이렇게 스물스물 아니 야곱 보세요. 다 와가지고 왜 여기서 10년을 버려? 왜 딸이 그렇게 몹쓸 짓을 당할 짓을 왜 겪어야지만 깨닫냐고. 우리가 그렇죠. 다 왔는데 하나님이 다 끝내셨는데 우리가 자꾸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날마다 이 보좌의 축복,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을 나의 것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누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사모를, 이게 달란트 이전의 달란트라고 지난주에 전도학 때 말씀 주셨거든요. 이 사모를 훈련의 기회를 통하여서 얼만큼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언약 붙잡고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생명 걸 수 있을 만큼 요 속에 진짜 오로지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 보세요. 이 엄청난 보좌의 축복이 나와 내 가정 가문과 우리 후대 현장에 일어날 것을 이번 주에 말씀으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사랑교회는 이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있는 교회입니다. 주의 종이 또 그 언약만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강단의 언약,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표 언약 있지 않습니까? 잘 보시고 이거는 내 거 아니야. 스킵 나중에 그러지 마시고요. 이 속의 흐름만 좀 잘 타세요. 지금 특세 흐름, 그 기도 제목 속에 그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붙잡으시고 한 주간 동안 정말 언약 붙잡고 다시 한번 이 축복 속에 이미 다 이루시고 이미 완벽한 축복 속에 이루신 그 축복 속에 감사하며 새로운 언약의 여정 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30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중요한 시간표에 있다가 우리 초신 랩런트들이 훈련을 받는데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30초만 우리 랩런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즉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이 138의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사명 30년 랩런트 시대 미래 언약을 두고 하나님 앞에 주의 영원한 제자로 부모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완벽한
힘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명 30년 렘넌트 시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모세에게 담아주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목사님에게 임할 수 있도록 모세처럼 기력이 세우지 아니하고 눈도 흐리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태영아 모든 부모님들이 이 안에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진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신청신 렘넌트들이 2시부터 또 훈련이 시작되어집니다. 황금 같은 이 시기, 처음이자 마지막 시기, 이 시기에 보좌의 축복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청중되어지게 하시고 믿음과 화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넬루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영적 사령관이 되어줄 수 있도록 2030년부터 80년 하나님 4, 5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든 후유증을 치유하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우리 렘넌트들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원한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다른 거 붙잡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주신 오직 언약 붙잡고 하나님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중한 태영아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헤븐리 미션을 통하여서 온 민족과 하나님 온 유대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에스더처럼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언약 붙잡은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그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